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루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정식적으로 받아요. 야곱인 줄 알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이삭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 족장인 야곱 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떠났고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서는 그때서야 그 모습을 본즉 그리고 또 본즉 기억나시죠? 본 거에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결국 알기는 뭐합니까? 햇사람 가난한 여인들만 늘 아내로 삼던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후손을 이제 아내로 삼잖아요. 그것도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았지만 또다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네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이 형에서를 피해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은 참으로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는 800km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까지 거리가 800km 정도 되거든요. 직선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 땅에서 하란에 이주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800km를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후손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는 이렇게 사료를 보면 800km에서 850km 정도 된다. 당시 야곱이 이동했던 경로는 오늘날의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제 도보 이동거리는 훨씬 더 길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과 도로 상황에 따라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 대충 한다고 해도 1000km가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보호도 어머니의 특별한 챙김도 없습니다. 홀로 그 멀고 험한 광야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서글픈 거죠. 한 번도 어머니를 떠나본 적 없고 어머니 외에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인을 마음에 품게 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벌써 하루 해가 뉘어져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이 야곱은 너무 피곤하였던지 구루스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눈물을 흘리다가 말고 아마 이러고 잠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왜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그러다가 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곤히 자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네요.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축축축축축축축축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가만히 신기해서 쳐다보았더니 이 사닥다리 위로 올려보았더니 글쎄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쳐다보았더니 성경을 보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끝자락에 환한 빛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란 야곱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곧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요. 원래 루스 광야입니다. 그 지명은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했던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12절 보실래요? 다 같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기 12절에 나타난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단순한 꿈에 보이는 환상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늘과 땅을 잇는,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있는 루스 광야거든요. 쳐다보니까 저 하늘 끝자락까지 사닥다리가 축축축축축축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정반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피난길이죠.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드러누워 있는 그 루스 광야까지, 저 하늘 끝에서 루스 광야에 드러누워 있는 야곱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를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지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끝자락에는 환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곳 한 군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베델에 이르렀다고, 그 루미노제 거룩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은혜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선제적 임재하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그래서 은혜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바로 핵심이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 야곱이 누운 그곳은 그저 차가운 돌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곳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셨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날라온다니까요. 어제 3명을 전도해서 세 가족을, 그것도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양반들을 갖다가
전도를 해서 사랑의 동산 은혜 받고 그리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나 같으면 소 한 마리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마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바로 나오요. 내가 만약에 3명을 전도했는데 3명이 그런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제 어제 우리 김규섭 집사님이 하여간 2박 3일 동안 고생하셨지요. 뭐 우리 도우미들도 고생하셨지만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왜요? 한참 차를 가다 보니까 뭐가 보입디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보았더니 10,000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3명 전도했다고 하나님이 30,000원 1인당 10,000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딱 떨어져 있더래요. 허나 참.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서 밥을 못 먹고 아모레라고 하는 결혼식장을 갔거든요. 그 결혼식장 갔다가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45,000원, 50,000원. 밥값이 너무 비싸서 오늘은 교회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바쁘기도 하고 그런 추기만 하고 이제 인사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또 이분도 역시 다른 분들 추기하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 마치고는 내려와서 급히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느라고 주차장으로 뛰어오는데 아니 느닷없이 돌풍이 확 불대요. 돌풍이 불더니 뭐가 하나가 탁 날라오더니 그 깃털 은혜 알잖아요. 깃털 은혜 휘 하고 날아오더니 내 앞에 탁 떨어지네요. 보니까 뭐였겠어요? 아이고 이 50,000원짜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놈을 줍자마자 두리번 왜 누가 놓쳤겠죠. 이런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게 이랬나 이러면서 돌아봤거든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대다. 나도 모르게 50,000원을 줍긴 주었는데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돌풍이 확 불더니 어디서 날라온 거거든요. 분명히 날라와서 떨어진 것까지 봤어요. 뭔 종이가 떨어진다냐 그랬더니 50,000원짜리예요. 나도 모르게 주차장으로 가다가 말고 그 50,000원을 줍자마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돌아갑디다. 왜? 프론트에 갖다 주려고. 주었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다 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요. 이거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는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50,000원의 은혜 한 명당 10,000원씩 쳐서 30,000원의 은혜 30,000원 11조 3,000원 내시고 잊지 말고 감사한 건 10,000원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어제 그랬단 그럽니까?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도요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선제성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를 하나님의 자녀로 찜해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은혜 누리면서 흘려보냄이 있는 삶 되길 바랍니다. 종교교역자 마르틴 루터는 야곱의 이 밤을 버림받은 자의 공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포의 한복판에 사다리를 놓으시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지쳐가지고 이러다가 잠이 드는데 그 야곱 공포 가운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그 염려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루스 광야까지 사닥다리를 놓으시다니요.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오르락내리락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포의 한복판에 이렇게 사닥다리를 놓으셨고 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깊은 늪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임재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돌을 사실 베고 잤잖아요. 뭐 들판에 있는 돌 뭐 별다를 바 있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늘과 연결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광야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럽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그냥 평범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만은 그 베개가요, 그 사닥다리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여러분 다리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야곱의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로 살았지만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다. 너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처음으로 받거든요. 늘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지만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1대1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중보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제까지는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그 영적인 은혜 안에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거든요. 며칠 동안만 좀 외삼촌 집에 가 피해 있거라. 내가 내 형 에서가 분노가 사그러들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뜨려지면 그때 내가 연락하마. 그때 보자. 그리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돌아와 봤더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사닥다리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꿈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쳐다봅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은요 뭘까요?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닥다리는 결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기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내려오더니 세상에 들어놓여 있는 이 야곱이까지 탁 다다른 거예요. 철커덕하고 아마 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탁 꽂혔겠죠. 그 위로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다리 끝자락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하죠?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구원의 통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실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2000년 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계셨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죠.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 은혜로 인하여 그 사닥다리가 놓임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피스메이커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져 버린 평화가 사라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졌던 곳을 다리를 놓고 사닥다리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됐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돌베개와 같은 인생,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이리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친 그 비참한 순간에도
홀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있는 수룩 광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혹시 지금 야곱처럼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심정으로 너무 인생이 어려워서 너무 고단하고 속상해서 혹이라도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만 혹시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세상에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혹시 지쳐가지고서 드러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꾀가 다 무너지고 내 방법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혹여 계시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 먼저 와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린 적 없으셨어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훈련소에서 4주 동안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전 논산훈련소가 아닙니다. 저 철원에 가까운 곳에 신병교육대입니다. 사단 자체적으로 하는 신병교육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속으로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껏 주일을 범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다 사형제인데 저한테는 하여간 만약에 교회 예배를 빠뜨린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나한테 다른 건 뭐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혼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상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니까 조교가 몸 안 보내는 겁니다. 교관은 보내라고 하고 퇴근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왜 사람이 두려워하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이러면서 주님이 옆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 성경을 암송하고 3년 군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원래 야곱처럼 알지 못할 뿐이죠. 오늘 우리의 새벽이 바로 이 베델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계세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내리고 계신다니까요. 아니요,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지쳐있는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현장까지 사닥다리를 이미 내려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이고 느끼지 못해서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외식을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신의 쇠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임했던 베델의 사건이네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를 위해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광야길을 걷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두벅두벅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발걸음을 떼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처럼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덮여지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놓으셔서 직접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이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지금도 투병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지으며 부러지고 기도하는 종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길 힘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